다니는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일을 하고 있다가 아들 좋은 일이 있었어?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내가 제출한 문장을 읽어보고는 칭찬했어. 뭐라고 칭찬하더니 나의 문장 쓰는 이 글솜씨가 최소한은 5학년 수준이 된다고 해. 그러는 거예요. 3학년 학생이 문장을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이 수준이 5학년 수준은 되겠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아버지는 슬그머니 베란다로 가서 담배 한 대를 태우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어머 선생님이 참 어이가 없군. 내가 온 밤 쓰고 또 쓰고 수정하고 또 수정했는데 고작 5학년 수준밖에 안 돼? 그랬대. 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신의 실력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많이 소유하면 많이 소유할수록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최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천하의 최고인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천하에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많은 일들을 겪고 난 후에 정말 선물 단물 다 맛보고 난 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그러면 이 결론이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결론이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이어서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7절 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궁에서 평안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인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느부갓네살은 영적으로 그래도 꽤나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신하들도 꽤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꿈을 해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는 나중에 드디어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해달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다음에 꿈 내용과 해석을 동시로 요구했을 때에
그에게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을 얘기해준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또 꿈을 꿨으니까 이번에는 꿈 얘기를 해줄 테니까 꿈 해석만 알려달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꿈 내용과 해석을 말해달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꿈과 해석을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는 모든 신하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꿈을 꿨는데 꿈을 얘기를 해주는데도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결국은 또 다니엘에게 오는 것입니다. 못하는 사람은 항상 못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쉬워도 하고 어렵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받는 사람은 쉬워도 해내고 어려워도 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쉬워도 못하고 어렵도 못하는 사람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스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다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앉아 굶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이 꿈얘기가 또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자신이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 받은가 한번 보십시오. 네. 여기 이마에 성령 충만 보이면 물어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자존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지 누구하고 얘기해 누구하고 상의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박살나고 이제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자신이 남에게 물어보는 것이 창피하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고 상의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인생의 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그러면 인생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입을 확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나라의 왕 최고의 권력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좀 해석을 해봐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 인생 가운데 가끔 있다 한 번이 나타나는 이상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예,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예,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런 분인데 그 나름대로 박사학까지 받은 분이에요. 예, 스펙은 짱짱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강도사로 그냥 있다가 뭐 하나님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 그냥 일이나 하고 돈이나 벌고 살림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뭐 언제 수년 후에 한번 만나는데 어떻게 전도사야 목사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강도사라고 아직 목사에서 안 받았다. 왜 안 받냐? 목사가 흔해 빠지는데 내까지 목사가 되어가지고 뭐 그럴 필요가 있냐고
목사 된 사람들이 하면 되지 뭐.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바로 교만이야. 목사가 네가 되고 싶은 데 되는 거야?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지. 누가 뭐 목사의 자격을 가져서 목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쓰시는 거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를 맡기로 결정했던 거지. 예. 뭐 지금도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거부터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저의 목사관을 바꿔줬습니다. 목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그분입니다. 근데 막상 그분은 또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누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의 메시지를 전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해답을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귀만 기울이고 있으면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먼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보기는 봤는데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도요, 찾아가 보면 잘 얘기해 준대요. 저는 뭐 점쟁이 찾아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 점쟁이들도 인생의 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 뭔가 주는 것 같은데 정답이 아닌 거예요. 정답이 아닌 거예요. 보기는 봐요. 여러분 궁금한 보면 동영상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 한국의 전리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운수를 봐주는 그런 도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나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더니 나도 다 알고 있는 건데 나도 도사인가?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도 다 알고 있는 얘기.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를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예, 뭐 추석에 명절에 누가 만났다, 뭐 점쟁이 얘기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업을 가지고 그냥 돈 벌어먹는 것 뿐이지. 그래, 벌어 드십시오. 실컷 드십시오. 예,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그 중에서도 택한 백성은 회개하고 주기로 돌아오라고 기도할 테니까. 예, 그 사람들 중에도 회개하고 주기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은 있으나, 알고는 있으나 깊이가 너무 얕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까지는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다니엘서 4장 13절에서 16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먼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나무를 빼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자, 벌써 우리도 이 얘기 딱 들어보면 이 대충이 뭐다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 없으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대충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왜 앞날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50%가 맞고 50% 틀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50%는 맞거든요. 50% 틀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70% 틀려도 30% 맞아도 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50% 맞으면 얼마나 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자신도 앞으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어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옥에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면 또 지옥이 천하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봐요. 이미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미 다 답이 나왔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정확하게 보이고 성령 충만 받아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인생의 미래가 보이고 성령 충만 받아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맨날 이게 맞는가 저거 맞는가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하루도 12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했다가 또 하지 말까 이랬다. 하다가도 이게 아닌가 봐 또 이러고 온갖 잡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에 충만받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4장 18절 봅니다. 시작. 아멘.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자기도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확신을 달라 그것입니다. 나름대로 느부갓네살도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그는 결국은 정답을 못 얻고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다니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확신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경 읽어도 제대로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봐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고 해답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이 강도들이 얼마나 집착하게 쫓아다니는지 안 잡히겠다고 그냥 막 도망다니고 숨고 또 여기 있다 그러면 또 도망가고 숨다가 또 발견하면 또 도망가고 그렇게 그냥 아주 꿈속에서 몇 번이나 잡힐 뻔인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서 깨났어요. 아유야 꿈이었구나. 온몸이 땀이 흠뻑 젖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땀을 식히고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누워서 잤습니다. 잤는데 또 꿈을 꿨는데 아까 전번에 방금 전에 꿈에서 나타난 그 강도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야 방금 숨었더니 또 나타났네. 잡아! 그러더래요. 연속극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연속극으로.
자, 우리 이어서 다니엘서 4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고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벨드사사라 하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인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노라. 벌써 해답을 알고 있는 것, 딱 들으니까 해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4절에서 25절 시작. 해석이라 아니라 곧 지옥에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아나서 들짐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소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 때에 지옥에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들에서 살고 신하들을 매일 것이고, 그리고 왕의 나라의 권세는 다른 사람의 손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권력자의 순찰자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를 과대평가한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주거 권력자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입니다. 박살내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뭐 최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만 최소한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최고의 권력자가 아닙니까? 몇 명 중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적용해 보시고 남이 말이라고 하지 말고 잘 적용해서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릇을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을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런즉 왕이야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래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처법까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완벽한 꿈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메시지를 주실 때는 대충 주시지 않습니다. 확실히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까지도 감동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과연 다니엘의 해몽한 내용대로 했을까? 자, 우리 이어서 28절에서 31절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왕궁 높은 곳에서 거느리면서 이 바벨론 성의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자기 손으로 다 이뤘대요. 자기 손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4절에서 33절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러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노숙자가 된 거예요. 노숙자. 발광하는 노숙자가 쇠하선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옷이 남루하게 되고 머리털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외제제하고 뭐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한때는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갑자기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뭐 새가 출항할 때는 날개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출항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 이렇게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대평가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대평가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게 되면요,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누가 조금만 나의 어떤 흠을 얘기해도 확 화를 냅니다. 열등감이 잡힌 사람들이 남 말 들을 때에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자기 아픈 부위를 찌르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 과소평가.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죠? 네.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랑질을 합니다. 이런 사람인데 은근히 자랑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게 될 때는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위험이 더 큰 거예요. 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지식도 학식도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거울을 보죠. 거울을 안 보고 아십니까? 화장을 할 때 거울을 안 보고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화장할 때 거울을 안 보고 화장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아마 놀라서 설거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아니면 무서워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다 거울을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는 거예요. 거울을 제대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 거울은 어떤 거울입니까? 평평하고 왜곡이 없는 거울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곡이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보이고 뭐 눈도 막 이쪽 눈은 커 보이고 이쪽 눈은 작아 보이는 이런 거울을 보면 안 되겠죠. 예, 왜곡이 없는 정상적인 얼굴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어떤 거울로 봐야만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것.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에 뭐 부끄럽게 창피를 주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모습 이대로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헛들은 거예요. 네. 아니면 딴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는 없나? 뭐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34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는 원의 산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천명이 다시 내게로 올라온다. 이에 내가 지옥에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런 자에게 뚫어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 말씀이.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자기 왕궁에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 1년 후에 자기 왕궁에 쫙 올라가 가지고는 와 높은 데서 쫙 내려다 보니까 휘황찬란한 문명도 오시죠. 그러니까 내려다 보니까 야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땅이 밑바닥에 나눠지니까 뭐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이고 그러니까 항상 밑으로 내려다본 거예요. 자기 위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마다 생활할 때에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아래 쳐다보고 최고권력자니까 항상 아래 쳐다보고 있다가 출안했죠. 근데 이제는 밑바닥에서 7년 동안 살고 나니까 이제 위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위에 계신 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되어도 내 유업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다시 세움을 받고 이제 감각이 생겨서 위를 쳐다볼 줄 알게 되니까 그의 권세가 다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추락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세워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7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본문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는 무한에서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모든 권력자 위에는 순찰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정권이나 어떤 민족이나 세력도 다 때가 되면 다 추락하고 역사의 잿더미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국 춘추 시대에 오나라 왕이 옆에 있는 초나라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초나라와 싸울 때에 국력이 약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제후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 들어오면 우리는 깜짝 할 수 없이 패배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실력을 더 키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나라 왕이 아니야 지금 이때야 바로 침공을 할 거야. 다시 누가 딴소리하고 걸그적거리면 당장 목을 자르겠다. 그렇게 호통을 쳐놨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은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에 어떤 내시, 왕의 내시가 왕궁의 숲속에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이튿날에도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일 지난 날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났어요. 어떤 내시가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왕궁의 숲속에서 후원 숲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날 아침에 마침 일찍이 오나라 왕이 자기들 일찍 일어나가지고 숲속으로 거리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넌 여기서 뭐하니? 아, 제가 새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새 사냥하러 나왔습니다. 잡았니?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을 발견했느냐? 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매미 한 마리가 새벽 이슬을 먹으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매미 뒤에 사마귀 한 마리 앞발을 딱 들고는 당장
이 매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배가 출출한 이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서 아침 끼니를 때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매미를 치려하는 순간 그 뒤에는 꾀꼬리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꾀꼬리가 지금 이 사마귀를 쪼아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새는 이 꾀꼬리는 지금 요 사마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새총을 가지고 자기를 겨누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나라 왕이 하는 말이 그래 재밌구나 하면서 왕궁으로 더벅더벅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초나라를 침공하겠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사마귀가 매미를 노리고 있는 동안에 꾀꼬리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꾀꼬리가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동안에 이 내시는 새총 가지고 꾀꼬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힘이 세다고 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내 위에는 더 힘세고 더 강력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게 너무 설쳤구나 오나라 왕이 그 마음을 접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둘 다 지혜롭고 다 똑똑한 거죠. 그 정도면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거부가 안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거부가 돼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어느 밤에 하나님이 너 남쪽으로 너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라 그렇게 꿈에서 나타나서 이삭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남쪽으로 안 내려가고 고랄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100배를 얻었고 마침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땅에 머물러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처럼 농사꾼이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풀이 있으면 어디로 가는 사람이고 어디에 물이 있으면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못 해봤어요. 농사를 첫 해 했는데 대박 난 거예요. 첫 해 했는데 농사가 대박 난 거예요. 농사를 수십 년 동안 대대로 이어오면서 농사한 사람 그 현지인들보다도 더 많이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어 있고 모든 것이 꽁꽁 묶여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마음을 낮추고 정확하게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대처를 잘하게 된다면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의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다가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비둘기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영원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제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49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범우주적입니다. 모든 세력 위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이라든가 이 세력가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거만하게 교만하게 행하게 되면 날개 없는 새가 추락하듯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잘 발견하고 알아가시고 늘 자기의 위치에 맞는 생각과 자기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